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하게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은 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 묵상을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또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기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에게 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빌 게이츠가 말했습니다. 독서를 하십시오.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을 읽는 습관입니다.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은 이집트를 정복하며 떠나면서 무려 1000권의 책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하루도 책을 놓지 않았던 나폴레옹은 무려 1만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로마를 대제국으로 세웠던 줄리어스 시저는 자신의 모든 전략은 책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싱가포르에 존경받는 국부인 이 관유 수상은 청년 시절에 새로 들어오는 책을 놓치지 않으려고 책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악성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뒤에 책을 통해서 약점을 극복할 영감을 얻었고, 오프라 윈프리는 가장 힘든 순간마다 책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대학의 저명한 교수님 연구실에 찾아오는 학생들마다 맨 먼저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물어보기를, 그 많은 책을 보면서 교수님, 이렇게 많은 책을 다 읽으셨나요? 교수님 대답하기를, 원래 책은 읽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놓은 책 중에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도 않을 책을 왜 사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읽지도 않은 책을 사고 보관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책을 안 읽을 사람이 책을 구매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작가와 출판사의 생존이 위협당한다고 합니다. 안 읽힐 책도 제작되고 유통될 수 있어야 사상의 자유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도서관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웬만한 제국의 문명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대 도시 에베소를 갔을 때도 제일로 유명한 건물은 에베소의 도서관이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이다 문예 비평가인 발터 베냐민은 말하기를, 사람이 남긴 여러 물건이 그에 대한 정보를 주겠지만 그가 소장한 책만큼 그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읽을 책이라도 부지런히 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그 전에 읽은 글 가운데 읽지 않은 책을 사는 이유,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책 선전이었습니다. 책을 한 권씩 다 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저 1층에 가면은 제가 요즘에 서재의 책을 정리해서 버릴 건 다 버리거든요. 버리기 아까운 책은 이렇게 하고, 또 교역자들에게 나누어 줄 책이 있고 성도들이 볼 책이 있는데, 그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한 150권을 어제부터 정리해 놨으니까 읽든지 안 읽든지 한 권당 1,000원짜리도 있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5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건 10,000원 정가를 붙여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그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이라는 글이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5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10,000원을 붙여놨는데 누가 가져갔더라고요. 1,000원씩. 조금 좋은 책은 2,000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권씩 다 사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아멘 하지 말고 제가 물어보면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책을 한 권씩 사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강의
쉬운 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말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곧 주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도 행복하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명예와 영광, 존귀와 부유함도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업적들로 그 이름을 높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개에 사라진 같이, 물거품 흩어진 같이 허무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현대의 부유함, 한편의 부유함과 영광과 명예의 반대편에는 슬픔과 눈물, 걱정과 탄식,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새벽에 오랜만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들에게는 한 번씩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팔레스틴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도 하는데, 최근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저는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하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의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해놓고 갑자기 푸틴이 영웅시되면서 푸틴과 함께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목요일 날 밤에 KBS 1에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참담을 보는데, 포탄이 떨어진 집에서 피 흘리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어머니가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출애굽하였지만 얼마 후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홍해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아우성을 치면서 탄식하며 절망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된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기뻐하며 환호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다를 다 건넌 다음에 다시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니 벽이 되었던 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니 그들을 짓돋던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휴장되니 입을 다물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소고를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어려움 속에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모세와 같은 목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은 지난날 그 주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의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십니까?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답은 그 밑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서 63장에.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구약적인 배경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편지를 쓰는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의 큰 목자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양의 큰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어떤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쓰임받은 모세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목자 되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에 인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흘리신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종교라는 것은 파고 들어가면 다 형이상학의 세계예요. 전부가 다 형이상학.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이 세상을 뛰어넘는 저 멀리 어떤 그 초월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복음은 연구하면 할수록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역사적 종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실하게 가르치고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영원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 세대에 걸쳐서 끊임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지만 끊임없는 인간의 악한 생략에도 불구하고 취소되거나 폐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제가 전에는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성구를 찾으려면요, 성구 사전을 가지고 다 찾아야 돼요. 영원한 언약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됐는데 지금은요 찾을 이유가 없어. 인터넷에 그냥 딱 치면은 그 성경 프로그램 딱 치면은 영원한 언약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편하긴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성경 구절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로 세운 영원한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고 해지되지 않을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니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이나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변덕스러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변덕스럽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박해를 피하고 나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임하고,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하니까 더 교활한 도미티안의 박해가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면 이제 새 봄이 오는구나, 희망이 있는데 끝나지 않는 겨울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환난과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 이 환난이 끝나면 평화롭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오겠지,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큰 박해가 몰아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실제로 그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그런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심신이 약해져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유대교 크리스찬이라고 했잖아요. 유대교로 돌아오라, 예수 믿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사람들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목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죄악의 바다에서, 저주의 수렁에서 건져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큰 목자가 되십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주님, 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 그 목자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환난도 유혹도 이겨왔고 또 이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큰 환난과 시험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젊었을 때에 예수 믿는 게 훨씬 쉬웠어, 지금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 예수 믿는 게. 시대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교회와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정치에 함몰되어서 교회의 강단을 버리고 떠난 유명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실망한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여러 가지 조롱과 유혹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건너라고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침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죄악의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큰 양들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아름답게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심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양의 큰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들과 시험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래서 제가 신방 중에 계속 우리 문 목사님이 우리 승합차로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 타니까 편하게 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종일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 또 내려가다 보면 또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나를 위해 돈 줄 사람은 있지만은 누가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지만 잃어버려질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동이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이끌려가서 할 수 없이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18절 19절 해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바꿔서 20절 21절 했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를 쓴 저자가 누군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바울 사도인지 아볼로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쓰는 사도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사도 자신도 성도들보다 더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의 공통된 삶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고난받는다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도 역시 그를 위한 중보 기도가 간절하였을 것임을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영적인 리더나 목회자도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그래서 동일한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지도자에 대한 인간 이해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해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은 이 세상 너머에 초월해서 이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한 번 나가면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안 돌아오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빚쟁이에요. 빚쟁이. 나가서 놀러 다니는 거니까 빚을 지고 우리 집에 가서 받으라 빚쟁이들이 집으로 쫓아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아프다, 힘들다, 쉬어야 되겠다, 병원에 가거나 누워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눕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병원에 가거나 어째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을까? 철인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의 병원에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렵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쓰러지면 이 자식들이 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온 거예요. 내가 김상중 씨 어머니가 김상중 씨가 쓴 글을 보니까 일본에서 천대받으며 사는데 그 하수도에서 막 갈길을 긁는 거예요. 근데 뭐라도 하나 건지려고 살아나야지 막. 그래서 자기를 살아났다는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상황은 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사람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 삶을 사는구나.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도의 기도 요청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험이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초월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해서 하나님 다 이제 데려가세요. 능력의 종 불의 사자 엘리야도,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도 다 탈진되어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사탄의 공격 목표 제1호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이 쓰러지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타락하거나 제가 타락하거나 내가 쓰러지거나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 아멘이십니까? 네, 그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참으로 진지하고 간절하고 집요했습니다. 하나님, 그 나쁜 놈들이 사는 악한 도성이지만 그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성을 그렇게 멸망시키면 됩니까? 의인이 있을 텐데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지. 그럼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하지 않지.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 20명 자꾸 없어요. 의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멸하시는 중에 성경 창세기 29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롯을 구출해내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선배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는 자기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역하고 추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한 양심을 따라 진실하게 사역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에게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적어도 이 사도가 지난 과거에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생활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속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사랑이고 섬김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기도는 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애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백성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손에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쓰러져 죽는 거예요. 손에 내려오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손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또 성도들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가서 모세를 앉혀놓고 붙들어 주니 그 손이 올라간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병든 분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마음의 평안,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예배가, 이 메시지가 얼마나 더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안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린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랬다는 거. 그 말이 옳은 말은 아니지만 수림이가 목사님 말씀 이렇게 재밌는데 너무 안타깝다, 우리 성도들이 못 알아들어서. 그건 잘못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시찰에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마이크도 안 좋은데 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내가 귀를 집중해 들었어. 나중에 물어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 평강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몸이 안 좋아서 말이 정확하지 않고 소리가 작아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하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하는 공동체에는 분란과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미워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집니까? 우리가 기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더 큰 역사를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함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되겠지만, 성령은 예수님 안에서 지체들이 함께 보이는 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많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의 큰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인생 목표가 있어요. 경영하기 원하시는 뜻이 있고 교회를 향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신방하는 중에 어느 날부터, 어느 가정부터 그 말이 한번 나와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 숙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섭리가 있지만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절대적으로 요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복되었지만은 그가 그 집에 환난이 임하고 큰 풍파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지가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바세바와 간음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집에 환난이 임하고 자식들이 굴육상령을 벌인 거예요. 그건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는데 순종하면 큰 일을 감당하지만,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내가 그 뜻을 찾고 잘 순종하면 더 존재한 사람이 되지만, 내 맘대로 하면 존재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새벽에 기도한다가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들어보실까요? 세비오 교회, 오래전에 읽었어요. 워싱턴에 있는 교회인데, 세비오 교회인데, 이 교회는 물론 미국 교회예요. 교인이 몇 명이냐? 150명이에요
근데 미국을 움직이는 교회예요. 여기가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단하다.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교회 이게.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나마 목사님이 목회하던 평범한 사람들의 별난 교회, 버틀랜드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난 놀라. 진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한테 놀라운 일이에요.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부름받은 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무엘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땅속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에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와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